누가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키워드는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금 여기서 긍휼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심판 때 인정받는 현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판단하고 분리할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한편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앞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이 그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을 정말로 자신에게 한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한편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앞에 내용과 같은 패턴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어디서 그런 것을 보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도 역시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고 앞서 언급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주님께 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은 단지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다 일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교회가 해야 할 섬김의 일이며 힘써야 할 사랑의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전부이며 최우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칫 이 초점을 놓치면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 그 일이 같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따른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보니 주님의 가르침과 같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주님의 가르침에 잘 맞더라. 이것으로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사랑과 순종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했으니까 날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받아주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사랑받을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마치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을 쭉 들어왔던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뚝 떼어서 읽으면 도덕, 윤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배제됩니다. 듣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라면 다른 모습들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잘 염두해서 이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나와 따르는 사람들,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극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긍휼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서부터 지금 여기서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주님의 마음과 시선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과 같이 주님의 대리자로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일이 주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